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다니엘 6장 10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귀를 지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보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다 하니.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를 조금 올려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3가지를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행복해야 됩니다. 5가지 행복해야 된다.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기도도 또 말씀도 찬양도 모든 면에서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활력이 넘쳐나야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활발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풍성하고 활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조그마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우리의 인생 자체도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습관이에요. 습관이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습관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몸에 익혀진 굳어진 행동을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 우리 몸에 배게 되면 참 고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삼성연구소에 일하는 이재준 씨가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습관은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게 되면 인생의 삶의 모든 변화의 시작의 99%는 습관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습관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천성은 제1의 천성이면 제2의 천성은 바로 습관이에요.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성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교육가 호레이스만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매일 밧줄을 한 가닥 한 가닥 꼬고 가지고 그것이 딱 굳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습관이 계속되게 되면 이것이 딱 굳어지게 됩니다. 전에 일본을 가서 보니까 분재원을 가봤어요. 분재원에 보니까 여러 가지 꽃들을 나무를 갖다 어릴 때부터 철사로 꼭 묶어가지고 수영을 잡아가지고 꽃을 그렇게 많이 피우는 것을 봤어요. 몇십 년 된 곳도 있어요. 이렇게 모든 밧줄을 꼭꼭 묶어가지고 한번 이것이 몸에 굳어지게 되면 다시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부자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은 성공한 그 비결이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 그들이 성공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컴퓨터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빌 게이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그 습관은, 성공 습관은 뭐냐?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이 있게 되면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갑부이면서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의 것을 자꾸 배우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마침내 그건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습관이죠.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한다면 미국의 기업 투자의 귀재였던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살 때서부터 사업에 관한 책을 수백 권을 읽었습니다. 어릴 때서부터. 남들보다 이 책 읽는 습관이 5배나 더 많을 정도로 열심히 책을 읽어가지고 세계로 아주 투자의 귀재가 돼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책 읽는 습관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고 현대그룹의 창업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계신데, 그는 입에 습관이 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봐, 해보기나 했어? 이게 그의 말 습관이에요. 부하 직원이 와서 물으니까 이봐, 해보기나 했어?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 철학이 되어서 어떤 일든지 도전하는 적극적인 마음, 진적인 생각이 그의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 위대한 이 창업을 만들어내게 됐던 것입니다. 이 점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우리 인생의 삶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습관이 한번 우리 몸에 배게 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고 얘기했어요. 제보를 못 준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습관이 굳어지게 되면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에 한번 나쁜 습관 한번 빠지게 되면요,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 중독이 되게 되면 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헤어나기 어려워요. 커서도 못 빠져나와요. 이 습관 하나가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참 좋은 습관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이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와요. 요즘 너무 빨리 와서 큰일이야. 저는 2시가 되면 그냥 출발해. 그냥 오건 안 오건 출발했더니 20년 넘게 하니까 다 우리 교회는 시간은 철저하게 잘 지켜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에 고개 숙인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저 쳐다봅니다. 다 쳐다봐요. 이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나 예체능 계통의 그 선수들을 또 하는 사람, 예술가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기본기를 처음에 잘 배워두게 되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기본기가 잘못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다 멈춰버리고 말아요. 처음에 좋은 선생을 만나게 되면 기본기를 잘 배웠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가 있지만은 처음에 잘못 배우게 되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누구에게 배웠냐에 따라 가지고 내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뒤로 퇴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습관이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하고 우리 일본 사람하고 국수 먹을 때, 운동 먹을 때 습관이 좀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수를 먹을 때 한 그릇에 해가 쏙 입에 집어넣은 다음에 입을 툭 잘라요. 다시 또 먹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동이나 국수 먹을 때만 한번 젓갈을 휘젓다 입에 넣고 끝에까지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오이시 맛있다 그래야 돼. 또 소리 후룩후룩 소리 내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만약 우리 사람이 먹으면 후룩 소리 나면 경망스럽다, 눈총 받아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쩝수 소리 난다고 누나들이 뭐래가지고 그 소리 한다는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소리를 내고 끝까지 먹게 되는가 하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면발이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잔치 때나 이때 생시 때가 되면 국수를 먹을 때 끝까지 먹어야만 오래 산다. 그런 그 문화가 있다 보니까 끝까지 먹는 거예요. 아마 오늘 국수 안 나오네? 먹으면 끝까지 먹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다가 남으면 물에 훅 말아가지고 먹게 됩니다. 일본 사람은 그러질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화적인 습관이 한번 몸에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습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통계에 의하게 되면
하나의 습관이 행동화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66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습관 하나 바꾸려면 66일 정도 고생이 있어야만이 습관이 바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생활하던 우리 젊은 청년들을 저 군대에 집어넣어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기초 훈련을 받으면서 사익을 다 버리고 이제 훈련시켜 습관을 만들어요. 걷는 습관, 잠자는 습관 다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출 좋은 습관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10가지를 소개할 텐데 여기에 한두 개만이라도 실천하시면 아마 좋은 습관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자.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묵상이라는 얘기는 되새기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가 밥을 먹고 푹 토해내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정시에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내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감사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루를 마친 다음에 하루에 세 번씩 우리 하루 동안에 살면서 세 가지 감사한 조건을 쓰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서 이 불평의 체질화가 바뀌면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습관 때문에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감사했던 것 세 가지만 계속 쓰다 보면 불평이 사라져버리고 감사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바로 습관에서 나오는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 아침에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즉시 곧 옛날 성경에는 당장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명령을 줄 때 성령의 감동을 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얘기했듯이 불평 대신에 축복과 감사 입술을 자꾸 바꾸려 노력해야 됩니다. 험담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칭찬하는 입술로 자꾸 바꾸려고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절제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특히 스마트폰 여기에 매달리면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운전하다가 보면은 길에서 학생들이 그냥 이래보고 길어 빵빵대고 놀래가지고 피우고 그래. 여기에 그냥 중독이 돼 있어. 헤어나질 못해. 내가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마련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죠. 성김을 우리의 그 다음에 읽어보면서 성김을 생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건다든지 작은 선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좋은 습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경건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자꾸 같이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건데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 있고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 원망, 짜증내는 사람, 자꾸 험담하는 사람 자꾸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배워요. 영적 손해를 보게 돼요. 경건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회개를 미루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계속 쌓아두게 되면 파리가 꼬이게 되어 있어요.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썩어지기 전에 내가 계속적으로 회개를 미루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따라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자. 예배당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예배가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세수하는 것도 예배예요. 내가 주님 만나러 간 화장하는 것도 예배 시간이에요. 눈썹 그리고 이것도 달고 예배 시간. 주님을 내가 만나러 가는 예배의 마음이에요. 온몸에서 넥타이 매는 것도
내가 모든 것도 양말하는 식구도 예배예요.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예배예요. 잔치한다고 해보십시오. 꽃단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게 습관화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꾸 예배 늦어진 사람 맨날 늦어요. 내가 조금 시간을 앞당겨가지고 정확하게 그 시간 나오는 것도 이 습관이 돼야만이 우리 예배 삶에 풍성한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여러 가지 10가지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도의 습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답답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기도 생활이 멈춰지게 되면요, 영이 다 시들어 버립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지금 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계속적으로 탄소 도장을 호흡이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놔두게 되면 다 시들고 말라버리고 죽어가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여기 호흡이 되게 되면 영적으로 활발하게 되고 살아있는 영혼이 될 텐데 기도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리고 영적으로 점점 시들어버리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숨 안 쉬게 되면 어디 못 살아요. 죽어야. 피곤해도 할 수 없이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역 전에도 유대강에 가서 40년 단식기도 하시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짧은 생애 동안 사역하실 때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시간 날 때마다 새벽에 미명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고만 철기도 했습니다. 해변으로 들판으로 산으로 동굴로 다니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리다.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기도의 습관을 익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습니다. 주전 605년도에 6세기에 저 바벨론 나라 오늘의 이라크 지역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침공해 와서 완전히 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귀족 청년들을 전부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귀족 출신이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그가 나라를 잃고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귀족 중에 이 청년들 가운데 아주 영리하고 명석한 청년들을 몇 명을 뽑아서 이들로 하여금 갈대아 사람들의 교육을 시키고 또 왕의 여러 가지 업무 수행을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 이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학문에 능통하고 지혜롭고 아주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 갖다 왕궁 안에서 집체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어린이 다니엘이 집체 교육을 받아 들어가서 보니까 음식이 나온데 보니까 전부 우상에 올라갔던 음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자기의 습관이었습니다. 우상 제물에 올라갔던 걸 먹게 되면 자기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관장은 책임이기 때문에 먹으라고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환관장이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저에게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10일 후에 당신이 판단해봐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판단해보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불러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고기 먹고 있는 사람도 더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서부터 습관이 더러운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철저하게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라크 지역이 지금 여러분 오늘 접하는 이란 나라가 페르시아가 어디를 지배하는가 하면 이라크 나라를 지금 바벨론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란 나라가 이 나라가 완전히 그 지역을 지배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할 수 없이 이 페르시아 나라에 그가 이제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 바벨론과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역을 다 거쳤던 사람이에요. 80세 늙은 나이에 이제 나이가 엄청 들었을 때 그 나라의 최강대국 그 나라의 총리가 3명인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뽑히게 됩니다. 두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옆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나라 정신을 잘하다 보니까 모든 일 할 때마다 지혜롭게 명석하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두 명의 다른 총리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시기심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갖다 공경에 빠뜨릴까 보니까 다니엘이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저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왕에게 찾아가지고 요구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 왕에게 단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단신에게 경배한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이 그런지 모르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결국 큰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써있는 것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릴 때서부터 그는 자기 몸에 밴 것이 기도의 생활의 모습, 습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침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샤라리트라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따라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아침 일찍이 올라갔던 그것에 근거해서 사할리트 아침 시간은 그들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점심 때 오후 기도는 민하라고 얘기를 해서 이삭이 해질 무렵에 묵상했던 것을 전통을 따라 가지고 그들은 이제 오후에도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녁 기도가 마할립을 하는 기도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야곱이 밤에 돌 베고 자다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만난 시간을 가진 것처럼 저녁에도 기도한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훗날에는 바뀌어서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어릴 때서부터 포로로 끌려오기 전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높은 지에 올라갔을 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밴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게 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기 나온포를 해도 위협해도 눈알 깜짝 안 했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는요, 내가 사자굴을 던진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길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나와 늘 교제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되었던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바벨론 나라의 초강대 그 높은 총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보좌하는 업무로 바쁜데도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따가운 시선과 왕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의 위협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도의 습관을 그는 끊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평안을 느꼈을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그 말씀 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썩여 준 것을 감사하고,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도 있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마침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준 줄로 믿습니다. 건져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승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어릴 때의 신앙은 더러운 우상숭배에 올라갔던 재물을 먹지 않고 자기를 신앙의 정조를 지키게 되는 것이 어릴 때의 신앙이었고, 80세 넘어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기도하는 습관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습관이 그의 몸에 뱄기 때문에 어떤 역경도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유형을 쭉 뽑아서 소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게으름형이 있습니다. 게을러가지고 기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핑계형입니다. 왜 그래 핑계하면 애 핑계대고, 직장 핑계대고, 남편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그래서 핑계형의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형의 기도해반들, 아무런 소용없어. 의심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쁘다형입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다고, 바쁘다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있습니다. 망설이다 세월 다 지나버려가지고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과시형이 있습니다. 대중기도는 유창하게 하는데 실생활은 기도 생활이 안 돼가지고 영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 다 핑계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이었습니다. 83세의 노인 권사님께서 눈이 펑펑 쏟아졌는데도 그 눈길을 헤치면서 새벽 기도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오늘은 이제 눈이 오니까 미끄러니까 교인들이 안 오겠지. 문으로 쑥 들어오니까 권사님이 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눈이 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제가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안 올 수 없어가지고 이 눈이 오고 내가 이리 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밴 사람, 주님과의 진정 영적 만남 있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종수 장로님, 암 전문 아주 위대한 그런 분이죠. 신앙적으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암 원자로 병원에 미국에서 최대의 부자로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인데 환자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피곤하고 새벽기도를 하던 사람이 피곤해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죄송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기도 못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경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해. 내가 너와 대하기를 원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환자를 수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마다 나가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려면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레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도하라고. 우리가 매년마다 주일째 기도회 특별 기도가 있지만 내일 강사는 송호경 목사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저는 집회를 항상 그렇게 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회를 쭉 인도해 놨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집회를 하게 되면 오신 강사님이 굉장히 편하대. 은혜가 저절로 된대. 그 바톤을 탁 넘기고 끝나면 때가 마무리 제가 지면서 이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에 이번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회 오실 때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33장 주 밑으로 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이 갑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기도의 명령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사탄이 속삭일 거예요. 나 하나 안 한들 괜찮겠지 아니면 왜 나만 자꾸 나오라고 그래. 그런 마음도 들게 할 겁니다. 해봐야 별 수 없어. 눈 감은 게 휙 지나가 버려. 자꾸 속삭입니다. 느슨한 마음을 주고 게으른 마음을 주고 귀찮은 마음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비협조적인 마음을 자꾸 줘가지고 이 거룩한 욕심을 자꾸 우리가 푼 것을 해방해요. 방해 전파를 자꾸 보내다 보니까 그것에 그냥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면 새벽형 인간으로 바꾸세요. 올빼미처럼 밤늦게까지 동행과 백두산 요즘 그거 안 나오지만 그때까지 TV 보지 말고 일찌감치 잡으세요. 저는 됐으면 9시에 자려고 노력해요. 전 땡 9시에 들어와 잠 안 오다가 들어오나
새벽 기도를 위해서. 왜? 교인들을 위해서. 자녀 노력합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하품이 나가지고 못 견디겠어. 가 자야 돼. 여러분들 내일서부터 우리 새벽 기도 시작이 되면요, 저 차 소개방은 나 차 때문에 못 나가 그러지만 일찌감치 빼나가. 교회 가려고 딱 빼놓고, 신발도 교회를 향해서 딱 이렇게 놓고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놓고, 잠이 잘 이렇게 안 오게 되면요 억지로 잠을 자야 돼요. 새벽에 못 일어나면 물을 실컷 마시고 한번 잡으세요. 새벽에 다 일어나지. 교회 다 나오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온 교회가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이번 집회에 큰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안던 신앙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습관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며,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몸에 익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주께 연락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기도가 선포되었사오니 온 교회가 열심을 다해 모이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큰 은혜를 받는 이런 기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